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은총과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람과 동물이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사람도 이제 분류로 보면 동물 포유로 이쪽으로 이제 속하게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소위 이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사느냐라고 그럴 때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를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에게 사단이 다가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넌 누구니? 그럴 때 이제 이 하와가 글쎄 내가 누굴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 찰나에 사단이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각색은 하긴 했지만 의미상으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판단하는 게 옳은 거고 선이고 네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또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너밖에 없잖아.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아담하고 하와 둘밖에 없는 거고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다 갖춰져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를 베버리고 싶으면 베버리고 이게 이제 선악을 분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너는 나쁜 나무야 잘라버리고 넌 좋은 나무야 세워두고 이걸 이제 마음대로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행할 수 있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었냐라고 그럴 때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됐고요. 그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과거 아담과 하와 시대에만 남아있느냐라고 그럴 때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죄라는 게 계속해서 유전돼서 우리에게 이어져 오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잘못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잘못된 왜곡된 그런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깨달아서 교만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누군가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사단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됐고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뱀의 형체를 가졌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뱀이 이제 찾아와서 유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또 잘못된 정체성을 갖도록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과 같은 사단과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환경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환경의 영향을 아주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100%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산다라고도 할 수는 없죠. 우리 예전에 이제 중국의 고사를 보게 되면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를 교육할 때 3번 옮기잖아요. 그래서 3번 집을 옮겨가면서 자녀를 교육을 했다. 맹모, 그래서 한자어로 맹모 삼천지교라, 이제 그런 사자성어도 생기고 그러는데, 어찌 되었거나 그런 환경을 변화를 주면서 자녀를 올곧게 또 큰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변화를 주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100% 받는 것도 아니지만 안 받을 수는 없다. 근데 그 환경의 영향이 어떤 영향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죠. 우리가 근묵자업,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여러분,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서 이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선악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영향이 무엇일까 할 때 우선 환경적인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유독 자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때로 말씀하지 않고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또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일상의 삶에 있어서 너무 바쁘게 지내다가 보면 하나님 계신지도, 하나님 도와주시는지도, 역사하시는지도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다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거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노력들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있지만, 인정하지만, 그러나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사실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없는 거고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사람의 영향도 우리가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우리의 생각과 또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듣고 선한 생각들을 하고 그러면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요, 또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듣게 되면요, 여러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물에 대해서 이제 그 일본의 제가 지금 잠깐 그 작가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물에도요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좋은 말을 계속 해주면요, 이 물의 결정체가 너무도 아름답고 예쁜 그런 결정체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보여준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 계속 미워하는 말, 질투하는 말,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해주면 이 물 자체가 이그러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책도 오래전에 나왔어요.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도 곰팡이가 피게 되는데,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이 밥에 핀 곰팡이는요 그래도 예쁜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해주면 냄새도 고약하고요 아주 보기 흉한 그런 곰팡이가 핀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도 달라지지만 그 말을 듣는 상대편도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정체성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여타의 동물들과 다른,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 그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바로 그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다른 종교들을 보게 되면 뭐 수행을 한다든지 많이 공부를 한다든지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많은 경험들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울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울을 보는 것.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울 보시면 돼요. 우리 안 권사님 거울 보시면 내가 어떻게 생긴지 제일 잘 알 수 있잖아요. 외모는 그래요. 속마음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삶, 이것도 우리가 제일 잘 알려고 그러면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면은 제일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쓴 그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잖아요. 뭐 다 아실 텐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사실은 백조 새끼라고 그래요. 하늘을 나는 백조의 새끼인데 이 새끼가 오리 집에 보내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오리처럼 행동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백조가 아무리 오리처럼 행동하려고 하더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는 살아도 완전히 오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 형제들이 계속해서 이 미운 오리 새끼를 백조 새끼를 계속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새끼 그래서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백조는 백조인 거고 오리는 오리인 거잖아요. 그 오리 뒤뚱뒤뚱 이렇게 걷는데 백조는 어떻게 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두 발로. 그러니까 계속 구박을 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이 하늘을 딱 우러러 봤는데 백조가 쫙 우아하게 날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저 백조처럼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또 땅을 내려다보고 걷다가 이 강가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됐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기 모습이 다른 우리 형제들하고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좀 전에 보았던 이 하늘을 우아하게 나는 백조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 특히 영적인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그런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근심, 걱정 가득하죠. 예. 당장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근심, 두려움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그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미래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또 예수님 말씀대로 잘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거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 하시고요.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물론 그 평판도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자, 평판이 좋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부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평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은 아무리 길어봐야 110년이에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 최고령자가 한 106세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무리 길어봐야. 우리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120세 산 걸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정도 이상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살고 그래도 100년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과 지옥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이 문제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몸소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고요.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셔도 또 어디에 있으시든지 간에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믿는데 진짜로 믿으세요. 그냥 허투루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 교인이 되지 마시고요. 진짜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과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실 깨닫고 진실로 믿게 해 주는 것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깨닫고 싶어도 잘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깨닫게 해줘요? 누가 이것을 믿게 해줘요? 누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성령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것을 누가 하게 하셨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의지를 가지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깨달으심과 믿게 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구하시고 받으셔서 늘 충만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달아 준행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과 영생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거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또 왜곡된 자아관을 가지고 또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 영생 복락의 주인공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